입니다. 6.25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6월 25일 날에 일어났고 그때는 주일 새벽이었습니다. 오늘은 뜻깊은 그러한 6.25가 또 주일에 걸쳐 있는 그러한 날이기도 합니다. 6.25 전쟁은 왜 일어났는지 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경위는 소련과 미국의 협약으로 인해서 그 협약의 충돌로 인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얄타 회담, 그러니까 흑해 근방에 있는 소련 근방에 있는 얄타의 이 궁전에서 수뇌부들이 모여서 이렇게 의논을 하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에 막바지에 접어들 때에 미국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수상도 있었습니다. 소련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일본이 연합군에게 항복하는데 도움을 주면은 38선 이국은 소련이 진주를 하고 38선 이남은 미군이 주둔하도록 하겠다. 언제까지? 이 한반도가 민주적인 그러한 체계를 이루어서 민주적인 국가가 될 시점까지 서로 분담하여서 일본군의 군대를 본국으로 돌려보내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나라가 안정이 될 때까지 38선 이북은 소련이 38선 이남은 미국이 주둔을 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소련과 미국이 생각하는 그 민주적이라는 그 개념에 대한 이해가 틀렸습니다. 소련이 주장하는 것은 공산주의적인 관점에서의 민주주의 국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미국에서 주장하는 것은 시장 경제를 통한 민주주의의 그러한 실현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소련은 북한의 김일성은 소련의 이러한 식의 공산주의식의 민주주의를 등에 잇고 남한을 침공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6.25 전쟁은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 민주라는 공산주의적인 이러한 개념으로 민주주의를 이해했던 그러한 세력이 시장 경제의 원칙 속에서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면서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미국이 주도하는 이 민주주의를 몰아내고 종교를 아편으로 여기고 종교를 제거하고 그리고 공산주의의 중앙 집권 체제의 그런 민주주의를 꿈꾸는 이러한 세력이 한반도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시장 경제의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는 민주주의 세력을 몰아내기 위한 그러한 충돌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념은 지금까지 계속 충돌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을 지키고 자유롭게 성경책을 들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한 십자가를 세우고 건물을 세우고 해도 나라에서 규제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협력하는 것은 바로 오늘날까지 이 자유민주주의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서 피 흘려주고 그리고 협력해준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28,000명의 미군이 주둔하였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6.25 전쟁 때에 희생당한 우리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지금도 군 복무를 하면서 젊음과 가장 귀한 그 청춘의 때를 나라를 위해서 복무하고 있는
그러한 이 땅에 젊은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예배당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 소련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소련의 주장을 등에 입고 내려왔던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정권이 주장하는 대로 민주주의가 이루어졌다면은, 그리고 이루어진다면은 우리는 더 이상 교회에 모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러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또한 그러한 것을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이것을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초막절 중간에 일어났던 말씀입니다. 갑자기 왜 이러한 이야기가 등장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53절부터 11절까지가 하나의 단락이 되고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가르치시기를 마치시고 감람나무들이 이렇게 있는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감람나무의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밤을 지새고 주무시고, 다음날 이른 아침 새벽에 다시 주님께서는 성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성전으로 나타나셨는데, 그리고 모든 백성이 예수님께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앉으시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열심히 주님께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 이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이 무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등장한 무리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해가지고 고소를 할 수 있는 조건을 찾을까 또 등장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 공생의 기간을 보면은 항상 이것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말씀을 듣기 위해서 대다수의 군중들은 모여들지만은 그 옆에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 다가오는 또 무리들이 항상 공존했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까지,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이러한 것은 계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모여들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모여드시는, 앞으로도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흠을 잡아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이 바리새인, 그리고 이 서기관들의 이 망령이, 이 귀신들이, 그들 속에 있는 이 주님을 썰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귀신들의 세력이 이들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도 앞으로도 선교사들이나 복음 전도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일을 하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청종하고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주님을 쓰러뜨리려고 했던 그러한 자들 속에 역사했던 이 귀신 마귀들이 우리 속에 역사하여서 복음 증거자들을 책망하여 썰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후예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무릎 앞에, 그리고 예수님 주위에 둘러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무리 속에 우리 모두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러한 모습은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6절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등장했는데 왜 등장했는가? 바로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등장했습니다. 등장했는데 여자 하나를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여자 하나를 데리고 오는데 그 여자는 좋게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붙잡아가지고 끌려오는 것이었습니다. 끌려오는 것이었는데 여자가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가 발각이 돼가지고 끌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여자는 간음을 했다라는 표현이 능동형 중간태라는 이 문법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지적인 적극성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유린을 당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결혼을 벗어난 이 성관계를 이렇게 이 여자가 적극적으로 동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강간이 아니고 간음에 동참을 한 그 여인을 이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꼬집 데리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을 보니까 이러한 여인은 모세의 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러는데 당신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명기 22장 22절에서 29절에 보면은 이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22장 22절에서 2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에서 2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문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의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니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 규례에 의하면 이 여자는 소리 지르지 아니했습니다. 성중에서 잡혀왔으니까 따닥따닥 붙어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사는 그 성중에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를 수 있었는데 소리를 안 질렀기 때문에 이 여자는 간음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여자를 돌로 쳐야 하는데, 왜냐, 이 여자는 약혼을 했거나 결혼을 한 여자입니다.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여자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 약혼을 했거나 결혼을 한 유부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부녀가 다른 외간 남자와 성중에서 일이 벌어졌는데 소리를 지르지 않고 그저 그렇게 음행을 하다가 붙잡혔으면은 둘 다 끌어내가지고 돌로 쳐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동침하다가 발견이 되어지면은 결혼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시키고 평생 동안 이혼하지 못하도록 규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법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최근에 2년 전에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런데 둘 다 잡아와야 되는데 여자 하나만 잡아왔어요. 여자 하나만. 그러니까 이것도 좀 이상한 거예요. 잡으려면 둘 다 딱 덮쳐가지고 둘 다 끌고 와야 되는데 남자는 어떻게 도망을 가가지고 탈출했는지 여자만 가지고 여자만 데리고 어떻게 여자만 처벌할 수가 있습니까? 자, 이러한 경우에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당신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아마 이 여자를 용서해 줄 것이라고 사람들은 아마 추측을 하고 아마 데려왔던 것 같아요. 이 여자를 용서해 줘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모세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허리를 굽혀서 가지고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하셨습니다. 침묵을 유지하시면서 어떤 성경의 이 원문을 설명하는 이 사본에 보니까 모여있는 그들의 각각의 죄를 기록하시면서 기록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주님께서 무언가를 적고 계시니까 사람들이 계속 묻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똑바로 일어섰습니다. 일어서가지고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또 허리를 굽히셔 가지고 손가락으로 땅을 향해서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그런데 뭐를 적는가? 그 사람들이 각각의 죄를 적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았지만 너는 언제 몇 시 그 여자랑 간음을 했지 않느냐? 교묘하게 들키지도 않고 몇 번을 수차례 그렇게 해놓고도 한 번 잘못해가지고 들킨 여자를 그렇게 고소를 하느냐? 너도 간음죄. 너는 몇 날 몇 시 몇 명의 여자랑 간음을 했지 않느냐? 너는 그 여자랑 간음했지 않느냐? 너도 간음죄. 너는 간음할 뻔 하지 않았냐? 너도 간음죄. 너가 간음 안 했다고 너는 얼마나 많은 여자에게 음욕을 품고 마음속으로 범죄했느냐? 너도 간음죄. 이러한 것들을 주님께서 적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들을 향해서 각각의 죄를 기록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간음죄인이구나. 참 안 들킨 게 이때까지 안 들키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온 것만 해도 참 감사한 일이구나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하고 우리와의 차이점이 뭡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범죄를 하다가 들킨 사람이고요. 그리고 감옥에 없는 사람들은 범죄를 했는데도 안 들킨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앉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는 이 사람들 다 죄인인 것입니다. 다 가늠한 사람입니다. 이 여자보다도 더 심한 사람 많습니다. 들키지 않아가지고 이 자리에 끌려오지 않았을 뿐이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었습니까? 이 세상에는 죄 없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좀 덜 죄인이 더 심한 죄인을 정죄해야 하는데 실제로 그렇지도 않습니다. 판단하는 이 판단자들이 어떤 때 볼 때는 더 죄인이 덜 죄인을 판단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눈에 덜보가 있는데 상대방의 티를 보면서 내가 너 티를 뽑아주겠다라고 하는 격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는 그 여인을 고소한 자들은 여인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자들일 수도 있고
또 비슷한 정도의 죄를 지은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은 이 여인은 들킬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들키지 않은 것입니다. 실제로 간음을 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둘러선 모든 자들은 다 간음한 자들이었습니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것 또한 간음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이제 젊은 연장자부터 한 명씩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젊은이까지 이르기까지 다 가버리고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중앙에 서 있습니다. 우리 죄인의 가장 엄한 재판관은 우리 각자의 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심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양심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가장 엄한 재판관은 우리 각자의 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양심에 호소를 했습니다. 그들 각자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제목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대항해서 하나씩 적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한 사람들은 다 하나씩 떠나갔습니다. 자, 고소자들이 물러가고 그 여인은 거룩하신 주님 앞에 홀로 섰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자신의 죄를 깨닫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여인이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여인에게 말을 했습니다. 너를 정죄하던 그러한 자들이 다 어디 갔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아무도 없지 않느냐? 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너를 고소하지 않겠다. 가라. 이제부터는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주님의 이 죄 용서의 선언은 그녀가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아니하고 회개하는 자리까지 나오기를 바라는 그 희망 속에서 그녀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마치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이 병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던 것 같은 그러한 선언을 이 여인에게 했습니다. 가라. 나도 너를 고소하지 않는다. 가라. 과거는 어떠했든지 간에 나는 너를 고소하지 않는다. 기회를 더 주겠다. 가라. 이제부터 더 이상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마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좌절을 느끼고 죄를 범하고 어두움에 몰려 있을 때에 우리를 일으키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정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어집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가라. 너는 이제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기준은 자신이 죄인이면서도 다른 죄인을 정죄합니다. 주님의 기준은, 우리 주님은 거룩한 의인이시면서 다른 죄인을 용서하십니다.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죄인이면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는 있지만은 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은 죄가 없으신 우리 주님이시고, 또한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자들이 용서를 받습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면서 돌이키기를 원하는 자에게 주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용서받을 죄인을 찾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의인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시는데 용서받을 죄인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용서받을 죄인. 그리고 주님의 그 크신 용서의 은혜에 반응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죄인들을 찾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똑같은 죄인인데 어떠한 죄인이 되어야 됩니까?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크신 용서의 은혜에 반응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의 가장 큰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같은 분을 둔 것이 얼마나 다행인 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참된 회개는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느낌, 말, 고백, 바램, 소망, 결심에 머무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기준에 도달해야 됩니다. 다시는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은 우리가 기뻐해야 하지만은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우리가 항상 근심해야 합니다.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은 기뻐해야 하지만은 우리의 연약과 죄악됨은 근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늘 근심해야 됩니다. 나의 죄악됨 때문에 근심해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근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용서의 은혜는 우리가 기뻐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선하시다고 우리는 기뻐하면서 우리의 죄악됨을 근심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죄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따라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더러운 죄인이 있나?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가 나도 이렇게 죄인이었구나 라고 깨닫고 주님의 용서를 구한다면 오늘 말씀은 제대로 흘러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여인이 등장했을 때에 저렇게 더러운 여자가 있었나? 죽어 마땅하지. 아니, 남편을 놔두고 외간 남자랑 바람이 나. 죽어도 마땅하지. 어떻게 저런 여자가 다 있나? 라고 시작했다가 가만히 보니까 나도 똑같은 사람이네. 내가 저 사람을 정죄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네 라고 생각하고 주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바뀌었다면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심겨지고 뿌려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국에는 이 말씀은 이 일은 어떻게 벌어졌는가,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 괴뢰하게 우리 주님께서 지혜롭게 대처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들을 향해서 심판받고 판단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마땅히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같은 심판을 위한 심판을 선언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나쁜 죄인은 가장 격렬한 고소자일 때가 많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상대방도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의심하면서 상대방을 고소할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엄한 재판관은 자신의 양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서 우리의 양심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자신이 죄인됨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인의 가장 큰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얼마나 다행인 줄 모르겠습니다. 낱낱이 그냥 우리 죄가 다 밝혀지고 우리 주님께서 그때마다 너는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어, 끝장이야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라. 그런데 다시는 똑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살아가시는 그러한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인을 붙잡아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온 그들의 양심에 하나님 아버지 호소를 하여서 그들이 바로 이 여인과 다를 바 없는, 오히려 어찌 보면 여인보다도 더 흉악한 간음한 자임을 깨닫고 뉘우쳐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일하게 그 여인을 죽일 자격을 가지고 계셨던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런데 다시는 똑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회개를 요구하시며 여인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자비의 손길로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의 죄 없음을 선언하시며 또한 용서받은 자로서 동일한 죄를 짓지 말고 속죄의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거룩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